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쪽방을 돌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 순간을 그렇게 잘 이겨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또 쪽방을 신방할 때 이 나오던 형제 중에 한 명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선배들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야, 광야교회 나가지 마라. 거길 네가 왜 나가냐? 가던 길을 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형제님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에 중앙통에서 건달 생활을 했던 사람들, 법도 없이 자기네들이 잘난 것처럼 그 죄의 그 폭력, 그 죄의 소욕의 그 마음의 정욕을 따라 막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 그 선배의 얘기,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길이고 어느 것이 귀한 것인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런 전혀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만 먹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영감들이 되고 소위 어른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 듣고 교회에 나오던 마음을 이렇게 안 나갈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 가서 보니까 전부 적그리스도들이 앉아있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낙타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이 말씀, 이 얘기를 민간에 이렇게 떠도는 그런 그 성경적인 말씀으로 알고 이걸 써먹습니다. 그 의미도 모른 채 그 부분만 가지고 이 악당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시 전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아멘 하라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억지로 아멘 시키고 그래 아멘 하시라고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시라고 하니까 한참 안 하다가 계속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도 아멘 한다. 아멘. 참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런 성숙된 성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참 어려움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단어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관원으로 나옵니다. 관원은 룰러죠. 통치자입니다. 어떤 그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2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원이면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계명 얘기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20절에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국회나 이런 데 청문회 하죠. 청문회 할 때에 그 사람의 자격을 검사하는데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능률성,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 흠이 없습니다. 유대사의 지도자로서요, 흠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선생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율법, 장로들의 유전, 계명, 하나님의 이 법전을 통해 준 계명, 이걸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입니다. 부자들이 대부분 흠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저런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돈이 생겨도 그렇습니다.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요, 구청장 나가고 시청장 나가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을 꿈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자기 스펙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다르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청와대라든지 어떤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의 자리를 이렇게 꿈꾸며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고 관원이고 아는 것도 많고 전문 지식인이고 율법도 계명도 다 지켜온 사람인데, 이 친구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그러면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벌 총수가 아니고 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부, 성공, 권력, 아니면 집, 좋은 집, 아니면 땅, 아니면 좋은 자동차로 앉아 사는 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아니면은 결혼하는 거? 아니면 건강해가지고 뭐 120년, 130년 사는 거? 예? 아니면 쪽방촌 벗어나는 거?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예요? 예. 이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 좀 더 많이 갖는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더라. 이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그러면 이 영생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나온 부분에서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영생을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25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26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가는 거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요, 이걸 종합적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의 최정점의 좋은 표현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을 준비하라.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영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 이 관원은, 젊은 사람으로 나온 이 관원은 이 영생, 구원에 대해서 집요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계명. 비교적 쉬운 계명들을 얘기합니다. 계명,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너 잘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행하는 것들을 열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왜 열거하냐면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보다 쉬워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자기 부모 공경하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안 가보고. 요양원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고. 예. 그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며 모시는 사람. 대단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선생님, 내가 이룬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 부모님들이 다 압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일반 평민이 아니라 지도자예요. 어떤 공직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 부모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공직에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자기를 잘 압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자기는 자기를 못 속여요.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살아왔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물 많지 않느냐?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라. 다 팔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너 어디 여의도에 있는 땅 있잖아. 그것 일부 떼어서라가 아니고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으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재산 다 팔아서 재산 다 팔아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사랑을 잘 실천해 온 사람인데, 어? 그런데 재물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자기는요 잘 따라온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재산, 땅, 동산,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 100만 원씩 내라면 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100만 원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팔고 와서 계명 지키는 것 기본이고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남 주고 그러고 완전 빈털털이 돼갖고 나 따르라 이겁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는 내가 지금까지 계명 지켰는데 이게 뭐야? 나 정도 지켰으면 나 정도 살아왔으면 영생에 뭐 너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을 할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건 뭐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나니 이건 뭐 멍때림 당해가지고 이럴 수가 하는 이런 충격받은 상태로 예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이 요구를 던졌을까요? 잘 해온 사람인데 만약에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가서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저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다 합시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너 합격이야 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러고 나도 예수님이 또 하나 더 요구할 겁니다. 너 생명을 죄수, 사형수에게 너 목숨을 대신 줄 수 있겠어? 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런 이 율법 계명을 지키도록 예수님이 요구를 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인간 스스로가 계명을 지키거나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인간 스스로 덕을 쌓는다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네. 자, 그 친구가 이와 같이 물질 때문에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도다 라고 한 다음에 24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낙타라는 단어가 카멜로스입니다. 밧줄은 카밀로스예요. 그래가지고 번역상 이것을 밧줄을 이렇게 낙타로 번역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바늘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의 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대문이 있는데 대문이 시간 되면 문을 닫게 되고 그 옆에 조그맣게 딸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대문이 닫히면 그 딸린 문으로 출입을 하도록 했는데 딸린 문을 바늘귀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낙타들이 대부분 짐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오고 가기 때문에 그 딸린 문, 조그만 문으로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자, 1세기 예수님 시대에 그 대문 옆에 딸린 문을 바늘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이 밧줄로 잘못 표기했다라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여기 낙타를 하나님 예수님이 동원했다라고 믿기 바랍니다. 이거는 불가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불가능. 낙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늘귀로 못 들어갑니다. 이 인간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주고 아무리 계명을 주고 아무리 성경을 들고 있어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 스스로의 열심과 인간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는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이 앞부분에 처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선한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본 것은 아니고 인간 중에 자기처럼 계명 지키고 선을 행하는 착하게 사는 모범이 되는 분, 그래서 선생님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인간 중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분이 선한 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선한 선생님이겠느냐? 자기가 지키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사람 중에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의 규범으로 주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그걸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봤다는, 선생님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뒷부분에 가서 너 다 재산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선한 하나님이고 내가 그 선한 계명을 준 장본인이고 그걸 행하는 자고, 그러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고 따르면 된다. 네가 할 것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로우신 예수님, 그 본성이 신이시기 때문에 거룩 자체이신 예수님, 이분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열심을 내는 자, 이웃들에게 이 덕을 끼치는 이런 선한 분, 착한 분, 인간적으로 모범 정도,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도, 이런 분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지 않냐?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이고 모델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를 죄의 더러움과 죄의 종죄의 사망에서 건져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지라.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죠.
어제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이 뇌 있잖아, 뇌 생각 이런 부분이 악의 세력들에게 점령당해 있습니다. 여러분, 점령당한 사람, 정복당한 사람,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이 땅에는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악의 세력의 지배와 악의 세력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딱 둘 중 하나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마귀 사단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따르고 있는 그런 쪽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분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정복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발견하게 하고 믿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옵니다. 무엇으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세상 문화로.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마음을.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이 잡혀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뇌, 마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배하고 끝없이 그곳을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 주도하면서 우리를 끌고 간다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 선배의 말, 철학자의 말, 무신론 과학자의 말, 무신론 평화주의자의 말, 무신론 성각자의 말, 누구의 그 어떤 말, 사상,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판단력을 지배하면서 나를 끌고 어디로 가는지. 어둠의 신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는 가서 끝없이 복음을 전해요. 최선화 명제님은 알코올. 공수부대 35년 동안 군에서 생활했고 점프를 1000번 이상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중독의 세력이 그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갔던 그 정종행제, 거기는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감옥 교도소를 많이 갔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교도소를 갔다 와서 이 쪽방에 있는 거, 이까짓 걸 내가 못 참겠냐고. 쪽방에서 자기는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자기는 죄인으로서 죄를 그 쪽방 감옥에 자기를 넣어놓고 거기서 이 죄를 점점 이렇게 없애가고자 하는 그런 감옥 생활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지옥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에 이 마음과 뇌와 이 생각들, 이 모든 부분이 정복당해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끝없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손잡아주고 옵니다.
선배들의 말을 뿌리치고 교회 나오는 듯 했다가 선배들을 만나고 나니까 야, 너 뭐 하려고 교회 나가냐? 나가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쫄르다가 날아가 버리고 선배 말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 말 듣지 마세요. 선배들 쥐뿔도 모릅니다. 에? 쥐야 뿔 있어요 없어요? 개뿔도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신론 과학자, 무신론 철학자, 무신론 사상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 듣고 그걸로 넘어가지 마.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최고의 권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리고 하나님만이 절대 불변하신 구원자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세상 문화 속에서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경향, 이 세상 사상,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타락한 흐름, 지배적인 그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모아서 세상 풍조, 세상 경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풍조, 그것을 따랐고요.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걸 갖고 세상을 통치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를 세상 신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 예?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를 뭐라고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불순종, 하나님 믿지 않고 대적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 권력자, 지배자, 통치자, 리더, 그 마음, 생각, 판단, 분별력,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 악한 영입니다. 사람들이요, 영적 지배를 받습니다. 예, 영들의 지배를 받아요. 이번에 우리가 대만을 갔다 왔잖아요. 대만 가서 저희들이 늘 살펴보는 게 그거잖아요.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대만에 가서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용들이 막 앉아있는 저런 사원들이 많습니다. 저게 뭔가 물어봐. 전부 도교 사원이에요. 도교. 넘겨보세요. 도교 사원은 용들이 전부 다 도교 사원. 예. 도교가 뭐예요? 수행을 통해 신선이 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 신선이 되는데 용들을 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예? 도교가 하늘의 상제, 옥황 상제를 믿습니다. 도교가 도통하고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하고 해가지고 신선된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도교인데 전부 보면 용들 귀신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귀신들 지붕 위에 전부 앉혀놨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용이고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공중. 자, 다음 넘겨보세요. 도자기, 이게 누구 요강이라 했어요? 서태후의 요강이에요. 예. 여러분도 요강 하나씩 놔두기 바랍니다. 사인해가지고. 저 도자기들 보세요. 넘겨보세요. 다 너 옆으로 넘겨. 전부 다 용 있어요. 다 용.
넘겨봐요. 예, 다용, 예, 다용, 청자, 백자, 뭐 홍자, 뭐 다 용입니다. 용. 예. 자, 도자기도 지붕에도 용, 도자기도 용. 내면 세계도 용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용들이 지배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배하는 세력이 용들,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 그게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봐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세상에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 5절을 보세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고집 불통,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건방지고 거만하고 시건방지고 시건방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들이받아, 하나님을 들이받고 하나님을 긁어, 하나님을 떨어뜨려 밟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대적하고 그걸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스스로 나는 지옥 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 나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믿어 천국 갈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는 지옥 갈 테니까 애쓰지 마라. 이런 이걸 뭐라고 해요? 고집입니다. 고집이고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바닥바닥 깔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부드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속에 진리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계명과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내 죄값을 대속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사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나에게 값없이 옷 입혀져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 생명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영생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걸 믿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머리로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양, 백성, 성도,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며 따라가는 이런 성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뇌를 덮어버렸어요. 머리를 덮었어, 생각을 덮었어요. 이게 공중 권세자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세상에 보냅니다. 그 제자 중에 베드로 수석 제자가 외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라!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독한 싸움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고독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고독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은 인권이 중요하게 사람들을 지배하는 인권 세상, 복지가 사람들을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복지 세상, 뭐잖아, 통일, 평화 통일, 평화라는 이러한 이 이념 아래 남북이 통일되고 사상의 통일, 이념의 통일, 이런저런 통일이 이 세상을, 우리를 이제 이끌고 가는 평화 통일, 이런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인권, 복지, 평화 통일. 최고로 좋은 단어들입니다. 인권, 인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평화 통일,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롭게 통일해서 잘 살아보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빠진 인권, 복음이 빠진 복지, 복음이 빠진 평화 통일, 여전히 악이고 고통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참다운 복지, 참다운 평화, 참다운 인권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인권이 행해지고 복지가 시행되고 그 안에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이 빠져버리면 인권 시대가 되면 복음이 탄압당하고 하나님이 탄압당하고 복지, 모든 좋은 복지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지, 생명의 복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지는 막아버리는, 이 땅에 있는 어물쩍한 나눠주는 복지 정도로 끝나는 이런 복지법들이 막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망하게 되는 거, 망하게 하는 거예요. 복지가. 평화 통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화 통일. 평화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통일이 안 되면, 복음으로 이 심령에 다스림 받는 복음적인 이런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화 좋은데 여전히 인간은 먹고 물고 경쟁하고 죽이는 고통 속에 있게 될 겁니다. 겉은 평화인데 들어가서 보면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피 터지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권도 하고 복지도 하고 통일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복음을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라 복음을 전하기에 광야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과 주의 통치의 권세가 우리 모든 복음을 전하기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